사도신경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제6차 온라인 집회, 고난주간 집회 마지막 날, 6번째 날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내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긋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159장, 찬송가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답게 드렸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고난 주간을 잘 지내게 하시옵고 또 제6차 온라인 집회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하시고 또 내일 부활 주일로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온데 함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또 기회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 편안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함께 예배당에 올 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러의 확상세들이 심상치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봄을 맞이해서 많은 나라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 가운데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선거도 또 앞에 닥쳐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큰일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고 도와주셔서 더욱더 속히 이 어려움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지키시사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국회의원들과 사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회개할 수 있게 하시었고
잘못된 것을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마음껏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 보호하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세계 만방 곳곳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며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어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용대로 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도마의 이 불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절 당일날 일어났던 사건은 아니고 8해가 지난 후에, 그래가량이 지난 후에 일어났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대로 내일은 이제 부활주일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어지고 있고요. 또 이번 한 주간도 고난주간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의미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 기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온라인 집회로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기간들이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므로 참 감사한 기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너무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셨음을, 우리가 부활하셨음을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사실 우리가 뭐 쉽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쉽게 믿어지기가 힘든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경험을 우리가 보통 쉽게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고 자라면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려움에 걸리기도 하는 것들, 또 때로는 죽음이라는 것들을 맛보는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그런 하나의 불물의 그런 진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당연히 알고 있지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경험을 하거나 쉽게 이것을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명과 증거들이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우리의 지식으로서는, 우리의 과학으로서는,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사실은 쉽게 믿어지는 것이 우리가 쉽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 내용 자체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의미를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도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것뿐만 아니라 부활 자체도 사실을 믿기가
힘들고 또 그렇게 믿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했던 사람도 있음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적했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마라는 사도의 이름이 적혀져 있지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들도 우리가 믿음이 쉽게 가져지기가 힘들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 도마를 통하여서 좀 우리가 또 위로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지요. 도마도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3년 동안 쫓고 말씀을 듣고 능력을 체험했던 이 도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경험을 하고 고백하고 있었던 이 도마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했다. 하물며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육성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 두 눈으로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는 보지만 두 눈으로 우리의 이 피부로 경험을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도마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도마도 믿지 못했는데 우리야 뭐 당연히 더 믿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일에 있어서 도마처럼 예수님을 경험하고 보고 느낀 사람보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 두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육성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의미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의미를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 믿는 사람들은 더 도마보다 복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29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의 의미를 잘 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말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다 라는 겁니다.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을 했는데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을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갖는 자는 도마보다도 더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 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사실 저 여러분들을 가리킨다 라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두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심지어 도마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질적으로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곧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다. 누구보다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곧 도마보다도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도마보다도 복스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한참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까? 어려울까? 예전 같은 시절, 예수님이 있던 시절이라면 예수님 직접 맛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던 시절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편했을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드러나던 시절이었던 종교개혁 시절이냐? 아니면 우리 신학 교회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금에 살고 있는 현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잘 접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기 쉬운 시절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시절보다 더 복스러운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시대를, 그런 사람들을 조금 부러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신학을 하면서 지식들이 좀 높아지고, 말씀에 대한 이해들이 높아지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9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생각이 완벽하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아주 완전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도마보다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시대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보았고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던 사람인데 그들이 믿었던 믿음보다 믿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하는 걸로 보았을 때 바로 우리는 사도들과 다르게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믿는 게 좀 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도 분별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들이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고 더 어려운 일구나 라고 29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생각은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제가 왜 이런 저희 실수담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런 생각들을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으로 복된 사람인데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나갈 때가 많습니다. 경험이 없다, 보지 못했다, 느끼지 못한다 하여서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그리고 믿으면 사실은 더 복된 사람입니다. 복음 있는 사람보다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보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이 예수님의 명백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답답한 일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들여지는 어두움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 가운데 하나가 나는 복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이 도마와 같은 사도들이 이 사람들이 참 복된 사람인 거구나 라고 이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더 좋은 곳이 있지요.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명이 있었고 특별한 예수님을
특별하게 보았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은 있었고 특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들처럼 곧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복스러운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냥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우리 마음을 썩어 문드리는 이 거짓된 생각, 나는 복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셔야만 합니다. 쉽지는 않지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자,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 할 수가 있느냐 하면,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이런 의심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믿는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겁니다. 보고 믿는 자도 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느냐 경험을 하고 있느냐 경험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내 마음을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그냥 내가 느껴지고 내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꽉꽉 느껴질도록 깨달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믿음이 생겨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고 그냥 평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밋밋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거부감이 생깁니다. 쉽게 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대한 믿음을 갖는데 그 믿음이 내 마음에 불같이 타올라서 예수님이 나를 진짜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라고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믿음이 생겨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이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부활했는지 잘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거나 느껴지는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납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지 않으셨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외부로, 내 의식적으로, 내 마음속에 경험적으로 내가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있는데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9절에 보면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부활하신, 다시 말하면 안식 후 첫날, 이 구약에서의 안식은 토요일이었죠. 토요일에 오늘날에 우리가 안식일은 이제 주일로 이해가 되지만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예수님 당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마지막이었어요. 안식 그 첫날,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일에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들은 이때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들을 닫고 떨며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나봤던 제자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서 이 도마에게 이야기하는데 도마는 마침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을 직접 자기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손가락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찔린 것을 보지 않고 그거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도마라는 사람의 이 말이나 이 내용이 이 생각이 되게 참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누가 전하느냐 하면 다른 제자들이 전했어요. 얘는 자녀들이 전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이 제자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이 다른 제자들은 도마와 같이 몇 년 동안 같이 숙식을 하며 살아나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친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친한 사람들은 뭐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믿을 만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할지라도 일단 믿어줘야 되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여줘야 되는 것이 예의며 상식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의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정말 믿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그런가 하면서도 뭔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25절의 도마의 말은 단칼에 거부합니다. 단칼에 믿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여러 사람이 다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도마는 그거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도마의 이 신앙이 뭐가 이러느냐 하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같이 살아나갔던 다른 제자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자체, 부활하신 것, 그 기적의 역사를 믿지 않은 것도 뭐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 도마의 생각이 완전히 닫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칼에 거부합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너무 단호하잖아요. 최소한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얘기한 거라면 진짜 그런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라고 최소 반신반의라도 해야 되는데 이건 반신반의가 아닙니다. 아주 명백하게 부인하는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부활에 대한 것.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세요. 이 도마에 이렇게 함께 지내던 12제자였던 다른 제자들의 진실한 고백조차도 진실한 경험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단칼에 잘라버릴 정도의 고집스러운 이 도마이고 이렇게 불신앙과 인간적으로도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요?
강포한 모습인 거죠. 좀 믿어주는 저 모습조차라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의 아닙니까? 근데 그거조차 없이 단칼에 자르는 도마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도마에 대하여 예수님이 포기를 하셨느냐?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음번에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에게 말을 합니다. 내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너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도마에게 믿음을 갖게끔 증거를 주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마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도마는 이때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닭의 눈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고 예수님의 옆구리도 넣어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강포한 대답을 하고 있는 이 도마의 말대로 예수님이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직접 말씀하셔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만약 뭐냐?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것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가룟 유다를 보시면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살을 합니다. 그 돈도 못 쓰고 자살을 하게 돼요. 끔찍한 인생을 마지막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상 이 가룟 유다처럼 더 큰 죄를 졌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고 이 도마조차도 나타나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시는데 다른 제자들이 살아났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불신합니다. 불신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단호하게 한 칼에 한마디로 끊어버립니다. 이런 강포한 말을 하는 이 도마에 대하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믿음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은혜 받는 자인 도마와 은혜 받는 자인 베드로와 은혜 받지 못한 가룟 유다의 차이입니다. 성경에 이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처럼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이것을 빨리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자처럼 소중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은총을 믿게 됩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은혜 받은 자임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야말로 참 복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아주 독특한 섭리가 나오는데, 그럼 예수님이 의심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에 대하여 단호히 한마디로 뒤에 있던 제자들의 말을 단호히 거부하던 도마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마에게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말을 하시면 참 좋겠죠. 믿음을 갖게 하시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것이 여드레 만에 제자들에게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는 도마가 있었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들어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여드레 만에 8일 만에 이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8일 동안 여드레 동안 도마는 계속 의심 가운데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마의 이 강포한 마음을 계속해서 마음 먹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마가 여덟 해 동안 어떻겠을까요? 상상을 해본다면 참 여러 가지 있었겠지요. 그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명백하게 보았고 명백하게 경험했는데 도마는 그걸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제 제자들은 믿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도마의 이 어리석은 이 거부의 말은 곧 자신들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어떠했겠습니까? 디두모를 향하여서 디두모 이 도마를 향하여서 자신의 경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도마도 예수님에 대한 부인하는 마음, 단호하게 부인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럼 어땠을까요? 혼란스럽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괴로움을, 그 어려움을, 이 의심을 단번에 해소를 시키지 않으시고 잠시 동안 내버려 두셨다. 8해 만에 8해 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종종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종종 성경에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을 시키실 때에 바로바로 회복시키는 경우가 아니라 조금 더 내어버려 두셔서 그들 가운데에 갈 때까지 가게 하셔서 골짜기에서 큰 벼랑에서 떨어질 때에 붙들고 일으켜 세우시는 경향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잘못과 불신을 갖게 됐을 때,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심하는 마음을 바로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시간을 두고 그것을 그대로 내어풀어 두셨다가 나중에 때가 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거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강력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자, 8해 동안 이 도마가 얼마나 고민을 많았겠어요. 아무리 과도하고 아무리 무시하는 저기도 사람이라 강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와 3년 동안 지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누누이해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보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까지 하는데 자신은 도대체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해야만 믿을 수가 있는데 믿지 못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 사람은 계속해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여전히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신이 있었지만 여전히 제자들에게 함께 있었으니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불신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그 불신으로 인하여 믿음이 안 생기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괴로움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당연히 그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28절의 고백이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나의 하나님 주님이다 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삼일체 관련과 연결이 되어지는 얘기인데, 이게 놀라운 삼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놀라움의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강력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여드레 동안의 고민 가운데에 그리고 한 방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고민 가운데에 많은 근심 가운데에서 그 후에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면 그 믿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 십자가의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정말로 강력한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마에 대하여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하여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으로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역사. 근데 그렇게 하실 때에 단번에 하신 것이 아니라 여드레라는 시간을 지난 후에 하시는 섭리, 이 또한 큰 은혜였습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도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굳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시도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처럼 똑같이 역사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 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하여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때를 댈 때까지 때가 되어지면 그런 의심들을 한 방에 한 번으로 강력하게 없애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오늘 도마를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에 이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이라고 적어놓고 왔냐면 자 26절에도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요.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인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단순하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단순한 예수님의 인사가 아닙니다. 이들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평강에 대한 축도입니다. 평강에 대한 선언입니다. 평강에 대한 선포입니다.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며 약속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신다라고 하는 성취의 사건입니다. 단순하게 인사한 말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십시오. 샬롬입니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하게 인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셨던 이 말씀은 인사를 뛰어넘어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고 평강을 주시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평강을 주시기 원하셨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런 얘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십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도마에 의심 많은 이 도마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있을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믿음을 갖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도마에게 평강을 위해서 주시기 위하여.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은즉슨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된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이유, 예수님이 그 주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그 진노와 멸망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셔서 받으시고 죽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뭐랍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하여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이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인사를 뛰어넘는 우리를 향한 선포이고 우리를 향한 평강에 대한 선언이고 선언만이 아닙니다. 선포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모습 보여주는 것이 도마의 사건이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도마가 얼마나 좀 힘들었겠어요. 12제자, 이 제자 중에 하나였던 이 디두모라는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봤는데 그 봤던 얘기에 대해서 하긴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내가 만져보고 못을 못 박혔다는 걸 만져보고 이어걸줄에도 만져보지 않은 다음에 도대체 믿지 못하겠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드레 동안 도마도 같이 있었어요, 그들에. 그럼 여드레 동안 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보고 만났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소리를 들고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던 사람인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안 그랬겠죠. 항상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이 도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네? 마음이 믿어지지도 않고 단칼에 거부하고 강포한 말 정도로 단호하게 거부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다 돌았다고 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도 떠나지 않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 도마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하는 이 순간 도마에게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이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 아니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도마에게 평강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도마에게 이렇게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평강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평강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은혜를 받은 자들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는 자들에 대하여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심지어 이렇게 도마처럼 불신앙, 의심의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욱더 믿으셔야 될 건 보지 못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약이 이 성경에 남아있는 사도들보다
사실 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실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누구보다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임을 마음속에 깨달으셔서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주셔서 감사드렸고 도마를 향한 하는 예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한 평강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도마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고난하는 시절은 이 어려운 시절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각종 질병들이 깨끗이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의 삶을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평안한 밤을 잘 수 있도록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온라인 집회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동안 평안한 좋은 시간과 은혜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카톡으로 알려드렸던 것처럼 대면 예배와 온라인으로 함께합니다.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고 유튜브로 공개 방송으로도 할 테니까 컴퓨터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남서울 천연교회라고 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오실 때에 완전 무장하시고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관악구 지역에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너무 널뛰기가 너무 심합니다. 어저께 또 오늘 발표된 것도 16명이라는 거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참 예배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걱정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밤도 평안하게 주무시고 하나님께 잠을 좀 주무시기 전에 꼭 기도하시고 주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한 주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1시 예배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